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뎀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릴 적에 코올리게 때 만난 그런 친구들이 그때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을 그런 좋은 친구로 남아있다고 하고 그런 친구와 함께 동행을 한다면 여러분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전혀 다른 곳을 바라봤던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부부의 삶이 얼마나 또 아름다워요. 우리가 다 각기 다른 그런 배경에서 자랐지만 주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을 걷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동행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 아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한심해요. 아니, 좀 형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꼭 미움질만 골라서 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은 당시의 최강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 애굽 땅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왕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점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힘들게 하죠. 핍박하기 시작해요. 또 엄청난 학대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총리로 시작한 이 요셉의 가족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430년.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그 수많은 세월을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이 노예로 전락한 이 백성들, 그들과 함께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전히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 노예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자그마치 430년 동안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지요.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애굽 땅의 이 바로가 이 모세를 거부해요. 그럴 수 없다. 절대 내보낼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도 이 바로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못 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대되겠죠.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걱정이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이 백성들은 고민 아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시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조금 이상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지름길, 가장 빠른 길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은 블레셋이 사는 그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라면 그냥 쉽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하반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다가 혹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또다시 큰 번민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쉽지 않은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만한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차단하시고 반드시 이들이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우연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우연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가운데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연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돼요. 지금 나의 주어진 현실과 삶이 어떠하든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그런 구덩이로 인도하신, 그런 아주 그냥 모진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랫동안 암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여자 집사님의 마지막 인생이 되어서 그 어머님께서 이 딸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주무시고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갖고 이 어깨가 골절되고 팔목이 부러지고 그 전에 이 왼쪽 다리를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한 부위가 다시 망가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그래서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나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원망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시고. 그런데 그 딸을 보겠다고 오셔갖고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망이 되죠.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여자 집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지만 그 어머님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 역사의 시작이고 우리는 언제나 그 출발선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3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1년 365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17절 말씀. 왜 가장 빠른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발걸음을 돌리시게 하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거다 저거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갔든지 그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백성들은 모르죠. 난감하죠. 어떨 땐 답답하죠.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호할까요? 지름길, 넓은 길, 편한 길, 이왕이면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길 원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안 했어도 쉽게 성공하고 또 쉽게 공부하고 또 쉽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셨던 그런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짐작이 가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복된 길, 아름다운 길, 형통한 길 그런 길을 가길 원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는 반대예요. 결코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황망한 길, 그런 외진 길, 그런 구석진 길이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길은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길을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들려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복된 길, 아름다운 길, 위대한 길, 축복받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 하나님의 평탄한 길, 아주 그냥 화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목말라 할 때도 있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직면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인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시험이 도저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겪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고민과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참 답답한 길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고 그 길은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애굽에서 이 애굽 밖으로 인도해낼 거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 유고를 가지고 이제 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 중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을 분명히 이 요셉은 믿었고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여러분, 그 길은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올 한 해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앞서 인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다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실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았을까? 궁금하죠?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너무너무 잘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도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너희들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멈춰 있으면 2달이든 1달이든 멈춰 있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도저히 정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림살이를 제대로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텐트에 장식을 하고 어떤 텐트를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차에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떤 계획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요? 아무리 지금 있는 그곳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또다시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했던 건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것만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불기둥 또 구름기둥만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스러워 보이죠. 아니, 당장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것만 쳐다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쳐다보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열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일에 봉사도 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 믿음으로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빨리 성취하고 빠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성공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뼈아픈 그런 상처와 또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압니까? 알 수 없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나가시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얼마 동안 계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어떻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동행하는 기쁨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큰 축복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부터 출입까지 지키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 혼자 걸어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매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그런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되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고 또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